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들 만만치 않은 삶들을 사셨을 거고, 조금만 주의 깊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1년 잘 살펴보면 모두의 삶을 아마 드라마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연말이 되면 아주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이제 그 다사다난이라는 거죠. 오늘 용일 형제의 기도도 아주 감동이 있었어요. 용일 형제가 기도할 때도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뭐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그냥 누구에게나 인생이 그런 거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사다행했던, 다사다선했던, 다사다녕했던 이란 말보다 그저 다사다난했다라는 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말 같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큰 울림을 울리고 있는 그 말이 안녕들 하십니까?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게요? 다 네, 안녕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고 상황이 이런데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해도 예, 우리는 안녕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 제가 누리는 그 평화가 이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누리는 평화는 또 이 힘들고 어렵고 각박한 세상이 뺏어갈 수도 없는 그런 평화여서 저는 여전히 안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이 세상, 안녕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세상을 정말 잘 섬기고 돕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요. 다 아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세상을 염려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안녕하지 못한 건 우선 둘째치고 그냥 내 삶의 무게 하나도 짊어지기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안녕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해가 바뀌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만약에 7848월, 그리고 내년은 이 다음 달은 7849월 막 이렇게 간다 그러면 너무 지겨울 것 같아요. 제 나이가 만약에 한 몇 달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몇백 달, 지금 몇 살입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한 달 한 달로 가거나 더군다나 하루하루로 그냥 계속 연결돼 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한 12달 살고 나면 또 다음 해, 그래서 좀 새롭게 마음도 먹고 새롭게 시도도 하고 이럴 수 있게 돼 있는 건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건 거의 없죠. 계속 반복되는 시도를 하죠. 왜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시 새롭게 마음 먹을 뿐이지, 전에 먹었던 마음을 요번에 딱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던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야겠고 또 있을 필요가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저 이전에 했던 마음들 또다시 한번 먹고 또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러려니까 새해가 있다는 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도 그저 그 딱 영년에 오셨다고 한다면 2014번째 또 새롭게 허락하시는 이 새해를 우리가 잘 시작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해 봐야 할까? 이 한 사흘 정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다 뻔한 얘기고요.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는 걸 못 지켜서 그런 거니까 한번 체크리스트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잘 정돈하고 새해를 잘 시작하려면 무엇보다 첫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있지, 이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걸 잘 그 생각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신비도 있고요, 놀라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지. 왜 거기엔 신비와 놀라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어떤 거라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 땅에 살라 하시는구나. 아직 살려두셨구나. 아직
네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구나를 잘 마음속에 담아야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여전히 나에게 기대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데려가시겠죠. 아직 네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돼. 내가 아직 너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지나온 시간이 귀하고 소중합니다. 엉망이었는데 참 아쉽고 후회가 많은 거였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아직 내게 기대가 있으시구나를 잘 알아야 참 인생 엉망이었고 다시 돌아가라면 이렇게 살 것 같지 않은 이 시간도 내게 소중한 에너지로 변할 수 있겠구나, 이것들까지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좋은 것이 될 수 있겠구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잘 살았다, 참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요, 제가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창현 목사가 잘 살았네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여러분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여러 감사와 기쁨이 있었는데 그의 삶의 맨 마지막 자리에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것이 가장 큰 것일 때, 다시 말하면 제가 제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당신 앞에 드린 감사 중에 지금 이 순간 나의 감사가 가장 큽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그것이 참 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잘 산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내가 그때 한 20년쯤 전에 그땐 내 삶이 참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가 라고 말하게 된다면 20년 전에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삶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가장 큰 기쁨과 감사는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아직 나를 살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잘 확인하고 간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살아있되 이게 목숨이 질겨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거잖아요. 에베네셀이라는 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을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주님이, 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는 동안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자각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여기 와가지고 돌아보면서는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도움은 단순히 내가 뭐하는데 잠깐 이렇게 도우시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그분이 인도하셨다는 뜻도 있고, 그분이 기다리셨다는 뜻도 있고, 그분이 참아주셨다는 뜻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분이 해결해 가셨다는 뜻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그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첫째에 우리가 말했던 얘기를 잘 살펴보면 저절로 나올 이야기입니다. 나를 살려두셨구나.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면서 이끄시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아직 내가 더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합치면 이겁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되게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걸 가져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여기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이 다음에 정말 잘 살아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 가지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인식 속에 조금 어둡게 있는 이유는, 회개라는 말을 뭔가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빌고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좀 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회개는 깨끗함을 받는 자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으로 말하면 목욕을 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뭐 예수님이 굳이 하신 걸로 하면 발을 씻겨주시는 자리가 우리가 회개하는 거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회개를 되게 무거운 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회개란 다른 말로 하면 뭐 단순히 어떤 죄를 지르고 뭐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어떤 큰 나쁜 짓을 하고 이랬을 때 하는 것이라기보단 그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 또는 나의 잘못들 그런 것들의 이유를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찾아보겠다 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우린 자꾸 밖에서 모든 것들을 찾잖아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 실제로 객관적으로 뭐 따지기도 어렵지만 만약 따진다면 사실은 내 책임은 한 2개밖에 없고 밖에 있는 외부의 요인이 한 8개쯤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란 8개가 있고 난 2개밖에 안 했으니까 나는 20%밖에 잘못이 없어라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그 20%가 하나님 나의 잘못이었습니다라고 잘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을 내 안에서 없애주냐 하면 회개의 마음은 불평, 원망, 변명 이런 마음을 일단 내려놓게 하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참 행복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회개하고자 하면 누가 더 잘못했냐 잘했냐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나의 책임이 뭐지? 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것을 다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니까 회개는 언제라야 정말 진짜로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이 이미 나를 용서하시는구나. 나를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이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잘 회개할 수 있다고요. 자주 말하잖아요. 애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회초리 들고 이리 와! 그러면 아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잘못했다고 하는 건 당장 그 회초리가 무서워서 그걸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진짜 아이가 잘못했다는 건 언제 느낍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안아주고 너 그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했는 줄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되잖아.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에 안도가 있을 때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처럼 회개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의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안타까우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수용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여러분 잘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회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뭘 가져오겠어요? 그 회개가 진짜라면 결단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게 그 원어의 뜻이 돌아선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한 회개는 내 삶에 회개했던 그 내용으로부터 내가 돌아서게끔 나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회개에서 아주 중요한 것 2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용서하시는구나가 잘 깨달아져서 회개가 시작되고요. 회개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성령의 은혜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 의지가 발동될 때 거기에 또 성령의 새로운 도움이 있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내 삶의 변화에 대한 도전으로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단순히 입술과 머리로만 그냥 만날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여전히 평화가 없는 삶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잘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서 그 사람이 더 잘했어 잘못했어를 따지기 전에 그냥 그 사건 속에 있는 나의 책임의 문제 그거 가지고 따지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네가 더 잘못했잖아 이런 말씀하시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너를 평화롭게 못하잖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억울함 내려놓고 불평 내려놓고 원망 내려놓고 왜? 하나님이 내 앞에 와서 네가 잘 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얼마나 몇 점이나 네가 지금 돼가지고 네가 몇 점만큼의 혼이 나야 되고 이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 몫이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한 몫이 무언가, 그냥 그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뭐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잘하고 못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은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여러분 잘 살펴봐야 여러분 내 마음에 뭔가 이제 좀 그 다음을 향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를 잘 하게 되면 우리 안에 같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100점, 100% 되진 않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잘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의 또 착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용서하면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도 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하면 난 너무 억울해. 난 여전히 아픈데 난 용서는 못해. 라고 말하는데 문제는 뭐라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아픈 거에 10분의 1, 때론 100분의 1도 별로 몰라요. 나를 아프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용서해? 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뭔지 압니까? 용서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아파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이 좀 편해지고 나서야 용서할 수 있다라고 우린 생각하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를 하지 못하겠노라고 움켜쥐고 있지만 역으로 실제로는 내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어서 내가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통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지금 말한 것처럼 용서하기 전엔 그 분노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분노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용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되지 않아요. 그건 어떤 경우에나 가능하냐면 내가 힘이 있어서 사실은 되갚아지고 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는 분노가 없어지고 나서 용서를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기 전엔 분노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비슷하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은 알아도 나처럼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 사건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사람은 잊었어요. 이미 사실 나한테 고백했어요. 미안해 이랬어요. 그는 해결했어요. 근데 나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다른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할 때도 그 사건이 나를 여전히 내 목덜미를 잡고 있어요. 나는 그 사건의 영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용서하기 전엔 용서를 한다는 것은 용서의 완성을 말하지 않아요. 용서를 각오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시도하는 거예요. 우린 시도 안 해! 라고 움켜쥐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향력에서 조금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야 내가 조금 숨을 쉴 수 있게 되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 상황이, 그 사람이 정의롭고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는 더 잘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감당해야 될 분량이 무엇이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용서해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건들은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건이 내게 주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으로 자리 잡을 것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만 있지, 그 사람이 힘들게 한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내 마음의 많은 것들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은 고치시려고 했던 것과 어떤 것은 내려놓으려고 했던 것과 어떤 것은 알게 하시려고 했던 그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프고 힘들고 원망되고 미치겠고 여기에만 내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어요. 용서하기 전엔 그 사건의 의미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그것이 항상 내 뒷덜미만 잡고 내게 상처로만 작용할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로워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치유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알게 된 그 어떤 걸음들은 걸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이나 상황은 실제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고자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건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앞에 간단하게 3가지 우리 얘기했잖아요. 아,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나를 아직 살려두셨구나. 살라 하시는구나. 를 아무리 잘 알아도, 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가 여기 왔구나. 를 아무리 잘 깨달아도,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 3가지 앞에 것들 아무리 잘해도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러나 이것만은 용서하지 못해. 이게 나를 그 자리에 아주 말뚝 박아 놓는 거랑 똑같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한은, 우리 안에 있는 원망은 우리의 삶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항상 뒤를 향해서 서 있게 만들어요. 항상 과거. 그래서 나는 가고 있는데 뒤로 돌아서 가고요. 지금 내가 벌어지는 모든 사건은 항상 내 과거에 있었던 것 때문이라고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모든 현상을 과거의 기준으로 살펴보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억울한 것입니까? 용서하기 전엔 여러분 그것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용서에만 끝나서도 사실 안 됩니다. 용서를 넘어서 실제로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화해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화해가 없는 용서는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모든 거에 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건 어떤 경우는 화해하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거냐면 그를 다시 보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리고 내가 잘 내 마음으로 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뭐 어떻게 다 화해하겠습니까? 뭐 가가지고 다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것은 내가 건강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픈 것은,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면 화해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특히 우리가 계속 봐야 한다면, 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면, 같은 가족의 구성원이라면 화해를 시도해야 됩니다. 물론 화해하자 시작 이러긴 어렵겠죠. 특히 힘 있는 자는 먼저 화해를 시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는 경우에 용서가 어렵고 화해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시점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냥 자칫 잘못하면 마음의 흥분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상처받고 뭐야 이거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나님 앞에 용서와 화해를 위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점도 필요하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달라고 하고 용기도 구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나중에 가보면 화해하려고 하는 그 참 치열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다가 자기는 뭘 알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이걸 깊이 깨닫게 되죠. 참 많은 경우 우리의 인생은요, 살다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가보면 사건은 훨씬 작은 것이 돼 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내게 훨씬 크게 자리 잡아 있어서 거기서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찬양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회개도 하고 용서도 했으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이제 감사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는 착각이 있어요. 감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는 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아니요. 감사는 여러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8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요, 명령형으로 쓰여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라 이런 말은 별로 없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시편에서도 이러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계속 그렇게 나오죠. 여러분 가장 그 대표적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하라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혼 없는 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 깊이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뭔가 감사의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때론 그 순간엔 몰랐는데 나중에라도 잘 살펴보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담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하든 우리가 뭐 12번의 만남 이런 걸 할 때 과거의 어떤 사건들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결국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사건이었는데, 너무 아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 감사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감사의 거리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살고 난 다음에 항상 과거를 되짚어보면서 막 이러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감사의 거리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자고 하는 것도 한 해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그렇게 과거를 살펴보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우리의 마음속에 담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내가 놓여져 있는 상황이 참 힘들고 아파 보여도 이 안에도 감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일상이 기적이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기적을 상식처럼 사는 것보다 정말 일상을 살면서 그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정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일상이 기적이 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일상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는 것과 같아요. 내 그냥 평범한 삶이었는데 거기가 아, 이것이 감사한 거였구나 알면 그게 신비입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새로운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이 앉아서 예배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 자기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딱 보면서 야, 이 사람이 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참 고맙구나. 이러면 이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삶이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아, 감사하다.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지금 내 옆에서 예배 드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말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칭찬은 칭찬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만 감사는 감사를 받는 사람과 감사를 하는 사람도 같이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칭찬에 항상 2배예요. 그래서 칭찬을 이렇게 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뭐냐면, 병우가 지난 한 해 동안 너 그거 해서 잘했어. 이건 칭찬이잖아요. 근데 감사는 이런 거예요. 병우가 네가 지난 한 해 동안 그거 해서 너무 잘했고 그게 난 너무 고맙다. 이러면요, 병우기가 잘한 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돼요. 단순히 이게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항상 감사는 2배예요. 나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결국 행복이랑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한데 감사가 없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속은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교만이거나 아니면 그 순간적인 자극이거나 이런 것입니다. 진짜 행복 속에는 꼭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진짜 감사가 있다면 그는 무조건 행복하게 돼 있어요. 행복과 감사가 동의어고, 문제는 뭐라고? 감사는 되는 거,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찾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뭐? 행복도 찾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뺏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세상이 지금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아, 이런데 어떻게 안녕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 내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나는 아무 관계도 없어서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힘들고 아프고 내가 거기서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행복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 해가 이제 끝나갑니다. 2013년. 어떤 사람들은요, 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한 해일수록 꼭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그동안 그땐 좋았어 라고 했던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중요한 아주 소중한 보석들이 숨겨져 있거든요.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사건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되고 2013년이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한 해였다면 왜 그렇지? 뭐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하고 들어가시면 이게 있구나. 여러분 그걸 잘 봐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알아요. 도우셨구나. 지키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그때 나 이렇게 여기까지 데려오셨구나 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알아야 뭘 알아요? 뭘 기대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나를 아직도 살려두셨다면 나를 위하여 뭔가 준비한 게 있으시겠구나. 내 삶에 뭔가 기대하시는 게 있으시겠구나. 그렇다면 뭔가 그분이 준비하시면서 나를 기다리시겠구나.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 3일 남았는데 3일 동안 그냥 뭐 송년회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시간을 내고 지난 한 해를 잠깐이라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잘 점검해 보십시오. 제일 출발점은 아직 내가 살아있구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런 부분들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하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결단 그렇게 하면서 용서하면서 감사의 거리를 찾으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제가 살아있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려두셨다면 이제 남아있는 또 삶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살려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내가 다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2014년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한 3일 정도 보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 있을 터인데 이런 그 마음을 잘 마음에 품고 주님께 주님 제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잠시 기도합시다.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로 와라 그러면 우리들 다 주님께로 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땅에서 소중한 열매들 맺게 하시려고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직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호흡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하여 기대하시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날 기대하시는데 난 나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고 그러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그 쉽지 않은 상황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했네 라고 웃게 될 텐데 힘든 걸 부정하진 않지만 그것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이 나 자신과 똑같은 것인 것처럼 그러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도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몰랐을 때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또 갈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